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구절들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6절로 가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2절로 갑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5절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는 전에 한번 발표가 됐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편지 중에서 2번씩이나 언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성경 안에는 특별하게 무엇이다라고 언급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훈을 일단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2번이나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니골라당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저희 성도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했던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니골라당이라는 의미가 2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실제로 존재했던 무리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중에 맨 마지막에 니콜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 집사를 따르던 무리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론은 니골라당의 니콜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니콜라당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그 가르침, 이 부분은 이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다시 상고하고 싶은 것은 2번째입니다. 니콜라당, 니골라라는 말의 의미가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이 상당히 엄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시간은 그 내용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니콜라라는 단어가 뭐에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카오라는 단어, 니카오라는 단어와 라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있는 니카오라는 단어는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라오스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일반 백성, 평민. 그래서 이 2 단어가 합쳐지면 의미서를 주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우리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다 계급이 없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일반적인 백성이 있고 그걸 지배하는 계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당이라는 거는 성직자 계급이나 혹은 지배 계층을 따로 세우고 가리키는 자들의 가르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니콜라당의 교훈이다라는 것이 의미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배하거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시느냐라는 거죠. 성경이 의미하는 그 가르침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도자, 지배자라는 표현보다는 좀 약하지만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으면 8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 번 읽어보시고 상고해 보셨던 말씀일 것 같은데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 직함을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는 이스라엘의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이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전수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랍비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약간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 똑같아요. 8절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이다. 곧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씀을 주시고 9절도 같은 구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뿐이십니다. 9절이 다 지금 비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도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선생이나 아비나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서 부절도 여러분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로 오사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기 몸의 일부, 지체의 일부로 공동 균등하게 참여하게 하시는 신약시대의 몸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사실상 부정하는 교회 조직이 하나가 있죠. 그게 어딥니까? 성직자 계급을 따로 두고 평신도들은 죄를 고할 때도 사제 계급인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얘기하는 가톨릭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평신도와 성직자 계급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신도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그게 열려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카톨릭에 다니는 분들의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성경을 일반 성도가 잘못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는 게 좋다라는 말을 지금도 합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이 아비라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준말이죠. 여러분 교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포프라고 부릅니다. P-O-P-E 포프. 근데 이 단어는 찾아보면 파파의 변형이에요. 파파가 뭐냐?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그런 가르침을 줬는 모집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 계통에 있는 신부들을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처치 파더라고 그래서 교부라고 하고 지금도 뭐라고 해요?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신부. Godfather.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가서 뭔가 고해를 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하고 평신도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계급이 분명하게 구분된 집단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건 참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비단 카톨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가르침에 뭔가 해당이 되는지를 낮은 자세에서 상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분명하게 지도자 또는 아버지 또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원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또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사탄이 망쳐놨던 하늘의 법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는 원리가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상고해보고자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거기 분명하게 섬기는 자 얘기를 했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1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이 내용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아주 특이한 말이 나오죠. 일단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라는 자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의 복음서를 쭉 읽다 보시면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석 사도인 베드로와 여기 기록된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나의 사랑하는 세 제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충실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처음에 뭐라고 그래? 내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께서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다 주겠다. 뭘 원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의 영광 중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완성된 후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으로 앉혀주세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근데 38절부터 대답이 나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원하는 게 영광 아니냐 이거야. 하늘나라가 임할 때 좌우에 좌의정 우의정식으로 앉는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니네들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은 잔과 그분이 받은 세례가 뭡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직접 지시고 가시는 그 잔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에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소서.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잔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는 자만이 뭐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진리입니다. 니네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흩어진 우주의 질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일하시는 작업을 한 후에야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분만이 영광을 취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영광을 원하느냐? 어림없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니네가 진짜 내 잔을 다시 마실진데 너는 나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왜? 오직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기 상황이 다 잘 전개가 돼 있어요. 제자가 12였죠. 그런데 두 제자가 가서 손수 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하늘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좌편 우편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손수를 딱 치는 걸 보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분이 여겼어요. 다 똑같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리스도 옆에 앉는 영광을 우리도 원하는데 저 둘이 가서 손수를 쳤네? 이래서 분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어떻단 얘기입니까? 같단 얘기입니다. 같아요. 그 영광을 취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른 10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다 모았어요.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서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이 뭔 얘기죠? 권력 잡은 자들이 있어요. 세상 권력은 그렇다란 얘기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주관이라는 말이 영어적으로는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배를 하고 대인, 큰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로마 통치에 당연히 그랬죠. 네. 카이사르로부터 그 밑에 집정관으로부터 각 지방의 총독, 천부장, 백부장, 자기가 받은 권세에 따라서 지배력을 행사했었습니다. 네, 이게 너희들이 본 거다. 근데 4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전혀 다른 원리를 주고 계시죠. 크고자 하는 것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크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더 적극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권고의 말입니다. 행동 강령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는 건 옳다 틀리다라는 말만 구분한 거죠. 근데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배할라 하지 말라. 그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 요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지배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5절에 무슨 말씀을 줘야 되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꺼내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자체가 너희들이 그 본질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배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었지만 지배하러 세상에 오시질 않고 어떻게 왔어요?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기러 왔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새로운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들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할 교훈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당연히 알겠지만 질서에 대한 문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람이 사는 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의 세계에 질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늘의 세계에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됐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된 우주의 원리가 있었는데 이 원리가 질서가 깨져요. 뭐 때문에 깨지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대항했던 사탄, 그 대항 때문에 그 우주 질서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깨졌던 우주 질서를 인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비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실 것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구약성경 982페이지. 전에 많이 읽으셨던 성경 구절일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다들 알고 계신 구절이죠. 이게 사탄이 타락하는 건데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이 뭇별이라는 거 있죠. 별이라는 존재들도 영적 존재를 형상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을 그 당시에는 뭐예요? 요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 당시에는 인간 세계가 창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영의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 위에 자기 지위를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북극 지폐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그 지폐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누구랑 비교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가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겠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었죠. 이러면서 타락하는 것이 되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의 축이 되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가 뜻 글자인 거 알고 계시죠?
악이 뭘까요? 악. 우리 소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악은 저도 성경을 많이 읽다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상고를 해봤어요. 요 글자 혹시 아십니까? 잘 보이시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아시아라고 할 때 쓰는 아자인데 뜻은 버금아라고 합니다. 버금아. 버금이라는 게 뭐죠? 으뜸에 다음 가는 지위를 버금이라 그래요.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마음의 자세가 지극히 높은 자를 자기가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바로 밑에 자리까지는 가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가장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이게 버금아자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예요? 마음심이죠. 요거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나요? 이게 악할 악자입니다. 마음속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영화로운 자와 버금가거나 그 밑에 가는 마음을 품는 순간 악입니다.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엄청나죠. 그리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근데 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루시퍼. 고유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루시퍼라는 게 뭐냐면 루시스. 지금 슬라이드는 안 띄워드렸어요. 잘 몇 개 안 되니까. 루시퍼라는 단어를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가서 찾아보시면 루시스라는 단어 더하기 for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루시스라는 거는 룩스 혹은 루시스라고 표현되는데 빛입니다. 빛. 룩스. 우리가 형광등이 맨룩스다 이런 말 하죠. 우리는 그냥 뭐 50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맨룩스다라고 그래요. 빛이에요. 빛의 밝기. 그걸 룩스 또는 루시스라고 하고 거기다가 페레라는 단어가 합쳐집니다. 페레. F-E-R-R-E. 페레. 이건 무슨 뜻이냐? 나르다라는 단어예요. 나르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빛을 나르는 자입니다. for라는 것은 뭐뭐 하는 자. 그래서 루시페레어 줄이면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페레라는 뜻은 우리 쉽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배 타면 차를 같이 실어서 날라주는 배가 있죠. 뭐라 그래요? 카페리라고 하죠. 카페리. 그 페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나르다는 게 차를 실어 나르는 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루시퍼라는 뜻이 뭐냐면 빛을 실어 나르는 자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탄이 지금 타락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1194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시죠.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사 안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주시죠. 네.
자, 화강석이라는 게 빛이죠. 빛을 발하는 돌이에요. 빛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요 에스겔서에서 지금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에 아주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그 자를 뭐라고 불러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룹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 구약 성경에 가보시면 어떤 천사로 비교가 됩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시은좌라고 표현합니다. 시은좌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좌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데, 그 시은좌 법궤를 덮는 뚜껑에 아무나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덮는 천사가 둘이 양쪽에 씁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그룹이에요. 영어로는 복수로 해서 케루빔이라고 해요. 케루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천사였어요. 그런 천사가 그룹인데, 그래서 덮는 그룹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은좌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참 의미가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냥 그룹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1차적으로 뭡니까? 직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직무를 위임받은 자였습니다. 누가? 그 그룹 천사가. 근데 그 그룹 천사가 어떤 직함이냐? 아까 잠깐 읽으셨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말이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러면 빛은 누굴까요? 빛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세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어디에 거하시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빛에 거하시는 거로 표현이 돼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의 성격, 성상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에스겔서에 얘기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 중요한 직함, 직무를 위임받았던 최고의 천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운행했다라고 돼 있죠. 화강석이라는 건 빛을 발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와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나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어 날라서 다른 영들에게 전파하고 전하는 직함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던 거예요. 직함이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교만해져요? 빛을 나르는 자는 자기가 발광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밤에 달이 빛나죠? 빛을 스스로 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만 합니까?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인데 자기가 밤에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를 들면 아, 나도 빛나는 존재다 라고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 다음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빛을 나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가 교만해져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직함이 망각이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영화로움이 손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악이 출발을 해요. 이게 우주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가시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내용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원리인데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분명히 각자 다른 역할로 나타나시지만 이 둘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거기 읽은 그 말씀입니다.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빛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자기가 내가 취할 게 아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었어요? 그룹 천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악의 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흩어진 우주 질서를 누가 정립하러 오시느냐?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번엔 누굴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조물인 천사를 세우시질 않아요. 본인이 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직무를 띠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흩어졌던 우주 질서를 이제 하나님인 본인, 빛인 본인이 스스로 자기 역할을 띠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뭐를 다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언제까지 낮추세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어느 형체를 입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뭐와 같이 됐습니까?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낮추신 겁니다. 자기 입장을. 그리고 언제까지 우주 질서에 순응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8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우주 질서에 순종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주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내가 낫다라고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고 원래 생명의 본체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로지 한 분만이 영광스러운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존재들은 다 뭡니까? 그 빛을 받아서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게 우주 질서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완전히 대비가 되죠. 인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빛을 나르는 자인데 자기가 빛인 존재인 양 교만하다가 악의 축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번엔 누구냐? 다른 사람에게 안 시키세요.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띠고 내려오십니다. 아들 하나님으로. 그래서 본인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우주 질서의 고장, 디스오더, 이 질서의 파괴를 다시 딱 정비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우주를 하나로 통일하십니다. 자, 그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잠깐 읽겠습니다.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셨던 거죠? 교회를 예정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9절 10절을 보시면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전체. 땅에 있는 것은 뭐죠? 우리 인간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우주 질서에 다시 재정립해요. 다시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가 타락한 사탄의 사례와 하나님 본인이신 그리스도는 본인이 빛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황이 자꾸 루시퍼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 안 밝혀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를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그게 의미가 달라요. 잘못된 질서를 파괴한 것은 빛을 나르는 자였던 종이었던 사탄이 교만하면서 우주의 질서가 파괴됐지만 그리스도는 빛을 나르는 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빛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본인이 자기 빛을 스스로, 이게 우주 질서가 파괴됐으니까 누구도 안 시키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빛이지만 스스로 내려오셔가지고 빛을 전파하는 일을 다 끝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빛을 나르는 새벽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위치가. 본인이 스스로 발광하는데 역할을, 무슨 역할을 맡으신 겁니까? 그러면 새벽별이 어느 때 떠요? 아침에 뜹니다. 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제일 큰 게 그 금성이에요. 모닝스타라고 하잖아요. 그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세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어만 가지고 혼돈되기 때문에 이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계시록에 있는 빛나는 새벽별 그리스도를 계명성 루시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는 무리들은. 하신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정립하는 일을 하셨지만 빛을 나르는 자가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오신 거예요.
본인이 빚인데 오신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기 형체를 비워서 그리스도께서 우주 질서를 다시 확립하시는 그 작업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 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교만한 마음을 한 존재죠. 한 존재는 자기 위치를 교만하게 생각하고 그 빛의 존재와 자기를 비교하려고 하다가 타락된 천사가 되지만, 한 분은 어때요? 한 분은 본인이 빛이시지만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시십니까? 가장 낮은 인간의 형체를 쓰고 오실 때까지 낮추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질서가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아까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하고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끝에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많은 자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고 섬기기 되어 왔도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지배하는 게 왜 안 맞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위치로 왔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교훈은 너희 스스로 다 섬겨라. 이게 지배자는 없다. 내가 손수 본을 보였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칭하지 말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고 랍비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재 신약시대 교회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8장.